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아 저들의 당연히 양들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다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탄과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에서 오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냐 이는 양을 물어 달아오는 것이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과 멀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주의 백성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걱정, 근심, 잡다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율법의 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율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대 근동에는 하므라비 법전부터 또 이집트에도 수많은 법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법전과 차이가 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면서 강자가 약자를 책임져 사는 사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목자, 진짜 목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목회자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모임에서 한번 이런 재미있는 발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를 게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목동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어 했을 때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갑자기 주님 나를 목동으로 부르시네. 자, 이걸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 당시에 어부와 목동의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은 이 말이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기록된 어부의 이미지 그리고 목동의 이미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부는요 심판자의 위치를 말해요. 심판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6장 16절 또 아모스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부를 통해 타락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겠다. 어부가 낚시를 던져서 못된 것들을 심판한다. 이런 의미로 구약에서는 어부의 이미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다 할 때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서 어부란 잘못되고 타락한 사회를 고치고 심판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 여러분 목동의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양이나 염소를 실제로 키워본 분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친다, 양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동입니다. 이스라엘과 중국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양과 염소를 동일하게 그냥 양이라고 부릅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1년에 8개월이 건기이고 1년, 즉 겨울에만 11월, 빠르면 10월 말부터 11월부터 첫 비가 시작해서 2월까지만 비가 오는 계절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 8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 전체에 풀이 별로 없는 시대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이 양을 치고 멀리, 보통 이스라엘은 북쪽이 풀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정든 고향이나 집을 떠나서 많게는 6개월, 보통은 2달에서 석 달 동안 밖으로 양을 끌고 가서 노지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양을 치고 비가 올 우기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밖에서 힘들게 일했던 남자들은 이제 집으로 와서 겨울, 비가 와서 집 주변에 풀이 많은 겨울철에는 집에서 쉬거나 잡다한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하고, 비가 와서 집 주변 천지가 풀밭이 돼버릴 때는 여자와 아이들이 이 양을 끌고 나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린 요셉 그리고 다윗이, 형들은 집에서 다 놀고 있는데 다윗만, 막내 아들만 양을 치고 있네. 부모가 편애하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장사와 형들은 건기 때 멀리 나가서 고생하면서 양을 치고 우기가 되면 돌아오고, 또 마찬가지로 비가 와서 집 바로 옆에 풀이 많을 때는 여자와 아이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치러 나갑니다. 자, 이렇듯 어부는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양을 치는 목동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생스럽게 수고하고 많이 힘든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서 이 어부의 이미지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신약시대에 들어서 이 어부는 굉장히 고위 관직과 비슷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업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집트부터 북쪽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신약시대 때는 도로가 약간 바뀝니다. 무역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무역로가 바뀌게 되면 바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무역로가 새롭게
무역로가 만들어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해안 고속도로와 그다음 왕이대로의 상권이 이동되게 되는데, 특히 이 해안 고속도로의 상권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갈릴리 호수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서 상권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어부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고관념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관련된 구약성경의 지식은 이미 13살이 되면 바알을 믿지 마. 뭐냐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어부가 됐건 누가 됐건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 13세가 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즉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성인식은 아닙니다.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의식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부면 못 배우고 속된 말로 아우 저 뱃사람.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뱃사람,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업권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는 누구나 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베대의 조합,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조합이 뭐냐면 의중에 수중에 누구나 다 어업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베대의 아들로부터 어업권을 받은 사람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특권이죠. 자, 그래서 보통 하루 평균 20마리에서 30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면 이 물고기는 대부분 염장이나 반건조 상태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나 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혔던, 갈릴리 호수에서 잡혔던 이 물고기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어업권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업권이 있고 하루에 20마리 정도의 물고기만 잡으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 목자는요. 목동은 우기 때는 집에 들어올 수 있지만 건기가 되면 양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북쪽으로 적게는 2달에서 많게는 6개월 동안 양을 끌고 계속 양과 함께 노지 생활을 하면서 양을 쳐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어부와 목동 중에서 직업을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고르실래요? 어떤 직업을 고르실래요? 네, 6개월 동안 집을 비우고 양과 함께 노숙해야 되는 목동을 고를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누구나 어부란 직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다고 했을 때 이걸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처음 만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목동으로 내가 너희를 부를게 하면은 아마 기분이 좀 달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동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를 실제로 키워본 경험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집 주변에서 흑염소 가지고 장난치며 놀면서 염소에게 엉덩이 받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 기억은 있지만 실제로 양과 염소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뭐가 참 목자이고 뭐가 사꾼 목자일까? 돈만 받고 일하는 목자일까? 제가 이걸 한참을 고민해보다가 비유를 둘 게 없더라고요. 요즘 같은 현재화 시대에 양과 염소를 실제로 키워본 경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대관령 가보면 모를까? 우리 주변에서는 누가 좋은 목자이고 누가 나쁜 목자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하면 비유를 해봤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모와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거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 목자, 좋은 목자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에 비유할 수 있고 사꾼 목자는 제가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기 때문에 부모와 비교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 들어온 겁니다. 자, 비교해보니까 어디까지 사랑하고 아이를 책임질 수 있냐에 따라서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쭉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녀가 이쁘니까 이쁜 모습 그대로만 도와주지만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혼내지도 않고 애들 아유 이쁘다 아유 내 강아지 이뻐만 합니다. 왜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이야.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는요, 이 아이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못된 말과 행동하면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혼내고 책망하며 무섭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걸 걸고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고 가르치는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일하는 시간 안에서만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아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본인은 돈을 받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장소 안에서만 아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비유가 어쩌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모와 아이를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참 목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진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는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자기가 상처 입을까봐 무서워서 양을 내두고 도망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리더가 없어서 제대로 된 대표가 없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꾼 목자를 만나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흩어지는도다. 사꾼 목자가 내 양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 이제 제가 공부하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있었던 교수님들이 현지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이 양을 칠 때 그들의 조상들이 양을 치던 습성들을 다 조사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양을 칠 때 내 가족의 양만 치는 게 아니고요. 이웃에게 돈을 받고 부탁을 받아요. 자네가 이번에 건기 3개월 동안 나가서 양을 치니까 내가 자네한테 소고비로 얼마를 줄게. 이때 계약을 한답니다. 어떤 계약을 하냐면 우리가 아니고 양을 끌고 노지에 나가서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도 있고요. 또 들짐승을 만나서 물려 죽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수가 많으면 자네가 내 양을 돌볼 때 3마리까지는 양이 없어져도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그러나 4마리째부터는 자네가 책임져야 하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짓는데요. 그러면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동은 자기 양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부탁을 받은 이웃에게 양을 가지고 함께 이웃의 양과 함께 멀리 양들을 끌고 와서 목동을 하러 목양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 사고도 없이 양들의 성향이 단파, 즉 목동의 음성만 듣고 시력이 나빠가지고 바로 앞에 양들이 움직이면 그 양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의 양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양만 쫓아가면서 양의 무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런 앞을 못 보고 미련한 양, 자기 앞날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양과 비유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미련한 사람을 자기 앞일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양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받고 부탁을 받는 목자가 양을 잘 쳐가지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도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 처음에 계약할 때 뭐라고 계약했죠?
양 3마리까지는 없어져도 책임을 묻지 않겠네? 4마리부터 본인 책임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양 3마리를 몰래 빼돌리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참 목자는 자기 목숨 바쳐서 양을 지키고 구하는데, 사꾼 목자, 즉 돈을 받고 주인하고 계약한 거리 안에서만 양을 지켜야 될 사람은 그 정도 양은 희생시켜도 되니까 편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치고 끝내버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양치기의 문화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참 목자이지 양을 잡아먹는, 양을 내팽개치고 맹수로부터 도망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멋진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량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양은요 불안함을 느끼면 앉지를 않는데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눕게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목자가 양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원어를 보니까 이 물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나 냇가가 아니고 나할, 와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할이나 와디는 요즘 지리학책, 요즘 중학교 애들 책을 보니까 계절천을 다 와디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예, 와디는 비가 올 때만 냇가가 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계절천을 와디, 그리고 아랍어로는 나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비가 올 때만 개천이 형성되는 그곳으로 목자가 수고해서 양들을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물을 찾을 수도 없고 풀을 찾을 수도 없는 건기 환경에서 좋은 목자는, 훌륭한 목자는 양이 먹을 것을 위해서 멀리 끌고 와서 경험상 지금 이 건기에 어디로 가면 냇가가 흐르고 있지, 지금 풀이 안 나는 이 건기에 어디로 가면 냇가 옆에 풀이 많지. 좋은 목자, 경험이 많은 목자는 양들을 끌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웃들이 양을 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동으로서 본인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사울 앞에 다윗 했던 말 있잖아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물매를 들고 목숨 걸고 맹수와 싸워서 사자나 곰의 입으로부터 어린 양을 구해냈다는 경험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바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목동으로서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매 연습을 했으며, 실제로 다윗은 이 물매를 통해서 맹수도 잡고 골리앗도 잡게 됩니다. 본인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본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목자셔. 양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내가 경험해보니까, 목동의 경험을 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치는 양이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평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에게 누명씌고 제가 반란자다, 자기 와이프의 아빠가, 장인어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사한 자산 쑤시고 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피난 중에 지어진 시예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본인이 목자로서 목동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인이 훌륭한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목자였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좋은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다윗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실제로 들었던 한 일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교회 건축 중에 실제로 있었던 한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 들었는데요. 지금처럼 프린터가 많지 않았을 때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날 볼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예배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그날 그 주간에 있을 예배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고 나서 한 오후에 토요일날 오후에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인쇄소에 다 맡겼어요. 예전에는요. 그러면 인쇄소에서 주보를 다 찍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쇄소 사장은 항상 그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설교 주제가 뭐고 본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맞습니까? 이걸 항상 확인을 해요. 근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도 다 십실반 모으고 막 작정 헌금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건축금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대출을 썼는데 제1금융권이 아니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쁘게 하면 일수돈 그런 거 있죠. 그런 돈을 써가지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성도가 작정했던 헌금으로 보면 그 돈은 빨리 갚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성도들이 헌금도 안 하네. 이 목사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인쇄집 사장이 전화한 거죠. 목사님 설교 주제가 이건데 이거 맞나요? 네, 그거 맞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원래 제목이었는데 이 인쇄하는 업체 사장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화하다가 목사님이 딱 말이 끊어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단어가 없어가지고요. 목사님이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됩니다. 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됩니다. 인쇄집 사장님이 원래 목사님이 의도했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목인데 인쇄집 사장님이 그걸 듣고 뭐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써서 인쇄를 다 해버린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인쇄집에서 그 주보를 받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원했던 주제요? 아니에요. 주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 앞에서 주보를 펴놓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됩니다. 목사님이 이 주제를 읽고 본인한테 은혜가 돼가지고 그동안 교회에 빚도 있고 건축한 것 때문에 일수돈도 쓰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래는 이게 제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됩니다. 뒤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적혀진 그 주제를 보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자기 혼자 머리를 쓰고 자기 혼자 사람 만나고 자기 혼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던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됩니다. 이 주제 앞에 이 목사님이 거기서 엉엉 울면서 성도들 앞에 그동안 있었던 본인의 모습, 교회의 빚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면은 지금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가 성실하기만 한다면은 다 채워질 것을 이걸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이 되어버렸고 그날 그 예배 때 그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와 네 자식이 물에 빠졌어. 너 누구부터 구할래? 그럼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둘 다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명만 구해야 한다면 보통 비행기나 배에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아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른을 먼저 구해야 돼요. 왜냐면 어른이 제대로 의식이 있고 힘이 있어야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데 아이를 구한다고 해서 아이는 어른을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보통은 아이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어른을 먼저 구해야지만 어른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배우자를 먼저 구할 것인가? 아이들을 먼저 구할 것인가? 어렵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죄 지은 사람 단순히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자기 아들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확증이라는 단어는 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뻐서,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증명했다,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어요? 무엇인지를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뭔들 못하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Why me?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고 범위가 좁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내가 요구한 대로, 마치 무당에게 부적 써놓고 내 편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을 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 응답,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다려라,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응답이 올 때도 있고, 그게 너한테 될 때 너는 타락해, 너한테 위험해. 여러분,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원뜻은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다가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원뜻이야.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뭐 되게, 내 아들 이번에 직장 성공.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고, 동양적으로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좋은 목자라면은 나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대관령 갔을 때 양들을 구덩이 파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행사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1m 남짓 되는 구덩이에 물을 파놓고, 여러분, 우리 빨간 양이 있죠? 요드용에. 그거를 물에다 희석해가지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물에 빠져서 빼더라고요. 여러분, 양 입장에서는 이게는 고통입니다. 고역입니다. 양물에 빠져야 되니까. 그런데 봄에 이 작업을 안 하면은 양 피부병이 생기고 이가 생겨가지고 양 털이 다 뜯겨 나간대요. 양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좋은 주인이 나를 갑자기 이 냄새나는 뻘건 물 속에다 나를 다 처박아 놓지? 우리 주인 왜 이래? 양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겠죠.
그러나 그 작업이 없으면 가을과 겨울에 양의 피부는 심하게 훼손됩니다. 어쩌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기고만장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 혼나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나약해지고 어쩌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목자라면 지금 당장 나한테 뭔가 부족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운 좋은 일이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답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도의 평안은 맡기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오늘 점심은 무엇을 해 먹어야 하지? 오늘 밤은 또 어디서 잠을 자야 하지? 내일 학교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지금 집에 빨래가 많이 밀려있는데 이 빨래를 언제 하고 자지? 설거지는 어떻게 하지?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하고 자지? 여러분, 쟤네들이 그런 고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해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죽으라 일하는 거고 엄마가 죽으라 집안 청소하고 애기 빨래하고 뭐 다 해서 애들 필요한 모든 것들 부모가 다 제공해줘요. 쟤네들이 엄마 아빠를 부모로 인정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에는 파도가 계속 칩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파고를 통해 나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때로는 양이 요도 용에게 처박힐 때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것 또한 양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안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어야 된다. 너 이번에 인간들 위해서 죽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어겨버렸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뱀의 말을 듣고 야, 저거 먹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처럼 돼. 너 똑똑해져. 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생겨.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가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인간 스스로가 그걸 따먹어버리죠.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 입장에서 너 이거는 너와 나의 구분을 위해서 명령이야. 먹지 마. 호기심 혹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을 수 있었을 거, 쉬웠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너 인간의 죄를 위해서 너 죽어라. 왜 아버지가 나한테 죽으라고 그러지? 우리 아버지 노망 들으셨나? 왜 이러시지? 우리 아버지 왜 나한테 죽으라 그러지? 왜래?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명령이다, 계명이다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습니다. 신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시라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없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인생 희노애락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또 성공과 성취,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훈련시켜 가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불성실한 게 아니라면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사고친 게 아니라면은 이 모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며 이끌고 계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